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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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이 따라오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 여러 말로 표현들을 하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으로 행복할까? 그리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오늘 이 새벽에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묵상해 봅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2017년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났습니다. 즉 500년 전인 1517년, 정확하게 말하면 504년 전이겠죠. 2017년에 500주년이었으니까 지금은 2021년이니까 그렇죠. 그 504년 정도가 됐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 신부가 바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카톨릭 반박문을 붙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개혁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바꿔놓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단어가 생겨나가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도 코람데오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조그맣게 십자가 그 위에 붙여놨죠. 저는 이 코람데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때, 물론 그렇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의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신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고, 개혁가 칼빈이 평생 모토로 삼았던 신념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를 되새기며 믿음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점이 바로 우리 2021년, 2017년, 1517년, 그때 우리가 2017년이 500주년이었고, 그리고 2021년 504년째 되는 오늘도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종교개혁 정신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면 이 세 가지, 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시편 1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시편의 주제, 기둥, 핵심, 기관차로 얘기하면 머리, 그죠? 이끌고 가는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서 시편의 주제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죠. 시편 1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복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열매가 잘 맺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죠. 뿌리에 물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복이 나를 저절로 따라오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을 계속 받기 때문에 열매가 잘 맺히고 과실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을 부전에 따라간다고 그 복이 나에게 척척 들어붙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복이 따라가면 붙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오는 복도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는 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고, 어떤 복은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일을 해서 자녀들 결혼을 다 시키고 이제는 숨 좀 돌리자 이 시점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사는 게 힘들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제 큰일은 다 치루었으니 지금부터 세계 여행도 좀 다니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친구들 몇 명이 부부 동반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날 넘어져서 다리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거기 지지리도 없어.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한탄을 했겠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멋진 파티에 초대받으면 꼭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놀러 가려고 날 받아 놓으면 꼭 비가 오는 그러한 날들을 자꾸 만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족복 같은 악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를 말합니다. 죄인은 습관적인 범죄자를 의미하죠. 오만한 자는 신앙을 비웃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걷지 아니한다.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이 앉지도 아니한다. 보통 의인이 타락할 때 이 순서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불신자를 매력있게 생각해서 같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같이 동화되고 마지막에는 악인과 같이 앉아서 나쁜 일을 공모하는 공범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그런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산다라는 뜻이죠. 참 그 성도는 처음에는 불신자를 매력있게 생각해서 걷습니다. 같이 동화됩니다. 악인과 같이 앉아서 나쁜 일을 공모하고 공범자가 되고, 그러나 복 있는 자는 그런 불신자들과 구별하여서 같이 앉지 않는다. 참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매력적으로 보지도 않고 세상 풍조를 쫓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절친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즉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지만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그 삶의 중심들이 각각 다르죠. 옛날에 팽이치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팽이치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팽이놀이에서 이기려면 팽이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팽이가 제대로 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바로 서서 잘 돌아야 되죠. 중심이 제대로 안 잡힌 팽이는 절대로 팽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팽이와 비슷하죠.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려야 우리 인간이 제대로 돌릴 수가 있다. 인생의 중심을, 놀러 다니는데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놀러 갈까? 그것이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놀러 가기 위해 돈을 벌고, 놀러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놀러 가기 위해서 친구도 사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심을 술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술집에 갈까? 그것만 생각하고 술집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중심인 사람이 있죠. 어떤 여자하고 놀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중심으로 사는 잘못된 중심.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시간도 주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주일이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날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주일 중심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북한 김일성은 정권을 잡자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일부러 1946년 11월 3일 주일에 총선거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반대했겠죠. 특히 평안남북 장로교에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유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라는 이유였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일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공산당은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주일 투표하는 것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선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이유는 주일 선거가 공산당이 기독교를 떠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죠. 양보하면 또 하나 양보하게 되고 결국 다 빼앗기게 된다. 하나를 양보하면 자꾸 양보하게 되죠. 경북 영주 내매교회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제시대 1900년도 초에 최초의 두 사람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대구의 약사로 갔다가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고, 강병주라는 사람은 승려가 되겠다고 해인사로 가다가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강재훈, 강병주 두 사람은 동네가 50세대 불신자 한 명 없는 한국의 예루살렘 이상촌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향약 6개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당시 그 향약 6개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숭배와 선조 제사를 언급하고 구습 타파와 미신을 일소한다. 동민 전체가 주초, 장기, 바둑, 도박, 주막 출입을 거한다. 일제 앞잡인 경찰관 지원을 언급한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빈약한 관원상에는 자비량으로 협조한다. 소 이외의 가축 사육을 금지하며 깨끗한 신앙청원을 만든다. 이런 그 5개, 마지막 6번에는 주일은 성수주일하며 토요일 우물문을 잠그고 그 전날에 준비한다.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습니까? 그들은 삶의 원칙이 확고했습니다. 근데 후손들이 잘 되었어요. 계명백 설립자 강인구 목사, 강신정 전 기독교 장로교 총회장, 강병도 전 창신대 총장, 강진구 전 삼성전자 회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반드시 복이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경 중심의 사람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복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사람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 오늘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 무엇보다도 그러죠. 오로지 오직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온 마음에 온통 마음에 쏠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래서 온통 말씀의 생각을 빼앗기는 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가슴이 뛰고,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말씀 깨달은 행복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귀찮고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되고 성경만 보면 수면제 먹은 듯 잠이 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짜증이 솟아오르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그러면 곤란하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꼭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되도록이면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어가는데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다면 각성하고 한번 제대로 내가 좀 읽어보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5월 말이 6월 1일인가요 오늘? 그러면 내년 6월 1일까지 성경을 한번 내가 읽고 말리라,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커스 찬양단을 이끄는 김남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중에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루에 술 한 잔 꼭 하면서 성경 한 장 못 읽는 사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루에 술 한 잔 먹었다면 맨정신으로 성경 한 장은 꼭 읽어라. 하루 술 2잔 먹었다면 성경 2장 꼭 읽어라. 맨정신으로 먼저 성경 읽고 술 2잔 마셔라. 술은 하루도 안 빠지고 먹으면서 영의 양식 성경으로 왜 안 읽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신앙 얘기할 수 있냐? 담배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담배 5개 피우면 성경 5장을 꼭 읽어라. 담배는 하루도 빠짐없이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성경은 왜 한 번도 읽지 않느냐. 김남국 목사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느냐. 자신의 체험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 때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담배 한 개 피우면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일독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음식보다도 달다는 것을 체험하고 일독을 마칠 때 어느덧 담배가 끊어졌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사람이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3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까? 뿌리가 시냇가에 박혀있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바람을 안 만나나요? 강렬한 떼약빛이 없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비바람도 맞고 차가운 겨울을 지내가기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이유는 그 뿌리가 시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영적 시냇가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내리는 영적 시냇가가 바로 우리의 교회이죠. 그러므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싱싱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영적 시냇가인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영적 뿌리를 교회에 내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성도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양이라도 예수님 문을 들락날락하며 꼴을 부지런히 먹는 양은 살이 잘 쪄서 건강한 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려면 교회 문을 자주 들락거리고 부지런히 왕래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몸이 날씬하게 단련이 됩니다. 독서실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방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영이 건강하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문을 자주 들락날락,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문을 드나들지 마시고 주일 오후도 들락날락, 수요 예배도 들락날락, 새벽 기도도 들락날락, 그 밖에 개인 기도 시간도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복은 저절로 나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부지런히 교회 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이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부산 최대 교회를 이룬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나중에 깨달았다고 해요. 가장 친한 절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항상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던 그런 친구였다고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엄마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며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만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 친구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 빠지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 시험 치기 전까지 아주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시험지를 받았더니 멍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에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지만 받으면 멍해진답니다. 그래서 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여전히 나오지 않고 학원에 다니면서 그 친구는 공부를 했고 이상하게 시험지만 받으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를 않더랍니다. 하느님이 가리셨겠죠. 서울대학교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만일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그 친구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꺾이고 부끄러워서 교회는 절대로 나오질 못했다고 그래요. 교회 중심의 이 정필도 목사님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공부해도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산 최대의 교회를 이루셨다 그러죠. 그 친구는 주일 빼먹고 공부해서 서울대 갈 실력은 갖추었지만 계속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도 떨어지고 결국 잊혀진 존재가 되버리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년을 지내가시면서 되도록이면 일독을 하시도록 마음을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복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이 따라오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즉 복이 따라오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경 중심의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